삶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결론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시이지만 또 지혜문학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1절에서 3절까지는 의로운 사람의 삶과 그의 운명, 그리고 4절에서 5절까지는 두 번째 단락으로 악인의 삶과 그의 운명,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마지막 여섯째 절로 하나님의 섭리,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1절에서 3절은 이제 의인의 삶과 운명이 나와 있는데 1절에서 2절에 보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은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의인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아주 점층법적으로 잘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란 단어가 점점 강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악인은 악한 일을 좀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단계라면 죄인은 범죄를 이제 저질러 보려고 하는 죄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면 오만한 이 집단을 의미해요. 오만한 자들의 무리에 이제 소속되려고 하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동사를 살펴보면 이 동사가 이제 죄인의 처음 나오는 동사가 할라크라는 동사인데 이 working around, 악한 일의 주변을 이렇게 거니는 거예요. 거닐고 맴돌아서 한번 악한 일을 해볼까 맴돌아 보다가 이 두 번째 동사는 아마드라는 동사인데 step into, 죄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내가 죄의 길에 한번 들어서봐. 그리고 세 번째 동사는 히브리어로 야샤브라는 동사인데 스테이 하는 거예요. 이제 죄인들의 무리에 들어서 가지고 그들과 함께 눌러 앉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길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죄의 유혹을 처음에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의인은 또 해야 할 것은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의인은 어떤 일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야라는 건 뭐예요? 낮이나 밤이나 늘. 낮이나 밤이나 늘. 낮이나 밤이라는 것은 낮은 좋을 때를 상징하고 밤은 또 나쁠 때를 상징할 수도 있겠죠. 그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의로운 사람은 3절에 보면 시냇가에서 심은 나무처럼 그의 삶이 번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중동에는 이 물이 많지 않아서 식물이 자라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와 같아가지고 그의 이 열매가 자라고 삶이 번성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이 번성하게 돼 있다. 그런데 4, 5절에 보면 악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건 뭐죠? 악인은 악한 꾀를 쫓게 돼 있고 죄인의 길에 서게 돼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가 뭐예요? 타작마당에 보면 이게 추수할 때 보면 알맹이는 가마에 이렇게 잘 들어가지만 이 겨는 바람에 허무하게 날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악한 것들은 허무하게 날려보내고 심판하게 되는데 세상 끝에도 마찬가지로 이 허무하게 이 풀무에 던져 넣듯이 악인들은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악인들의 운명은 추수 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허무하게 날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삶에 적극 개입한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말씀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두 가지 인생길을 비교하면서 어느 순간 혹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 의인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지만 악인은 어느 목적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허망한 길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편 1편을 이 본문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첫째, 우리는 죄악의 길을 단호하게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유혹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아니면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은 유혹에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의 유혹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유혹에 흔들리다 보면 크게 우리가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PPT 됐나요? 여기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아주 유명한 이 사람은 미국의 뉴욕에서 자란 사람인데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자란 사람이에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게 금융가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금융 투자로 명성을 쌓게 되고 거기서 성공해서 나스닥의 회장까지 오른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디디고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었는데 그가 이제 안 좋은 투자 방법을 배운 거예요.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가 들어오면 그의 투자 자금으로 이전 투자자의 이익금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 이런 투자 사기법을 배운 겁니다. 처음에는 몇백 달러를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금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몇천 달러를 받아가지고 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익금을 자기가 환수했습니다. 그 다음 몇만 달러, 몇억 달러 하다가 이렇게
수백억 달러의 이익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범위의 액수가 들어오면서 미국 경기가 전체가 흔들리는, 미국 연기금이 흔들리는 정도의 규모의 경제적인 위기를 맞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구속되게 돼요. 구속되게 되고 이 사람은 이제 감옥에서 죽습니다. 감옥에서 죽고 그 일로 자기 아들은 자살을 하게 되는. 처음에 이 뉴욕의 금융가에서 자수성가에서 아주 입지적인 인물로 성장했는데 작은 투자금을 돌려서 이익을 얻는 법을 배워가지고 사기를 치고 작은 유혹을 뿌리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걸려서 결국 자기도 감옥에서 죽고 엄청난 미국 경제를 흔드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의 유혹은 처음부터 뿌리치지 않으면 엄청난 시련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오늘 시편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단호하게 죄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칙이 수학공식처럼 꼭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 장수하는 악인도 있지만 인생이 꼭 우리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면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어떤 악인의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잠시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양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살에 캠브리지 대학에 합격하고 22살에 하원 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노력을 했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살다가 20대 중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걸 깨달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성경을 집중해서 읽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개념이에요. 윌버포스가 활동하던 당시에 영국의 경제는 노예무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무역이 하나님의 뜻에 성경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을 윌버포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예무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당시 영국 무역은 노예 제도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윌버포스의 테러를 가하려고 했고 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그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굳건히 기도하면서 20년이 넘게 의회에서 계속해서 이 안을 발의했습니다.
노예 무역을 폐지해야 한다.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1807년에 마침내 그가 발의한 노예 무역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 노력의 결과로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고 30년쯤 뒤에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미국에서도 노예 제도가 폐지되게 되었던 거죠. 윌버포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헌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데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인류 역사가 얼마나 변화되고 발전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신앙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신앙에 뿌리를 두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낭송한 시편 1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들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쉐마 말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오직 하나뿐인 말씀이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밤낮 없이 주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의인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을 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죠? 마무리하고 새해를 앞두고 결실을 맺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돌아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혹시 나누고 싶은 열매 있으신가요? 나는 올해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늘 좀 더 성실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서 귀한 열매, 좋은 열매를 또 유익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지만 악인은 열매 없는 삶과 같다고 했어요. 그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예수님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에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인생에는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오게 돼 있는데 우리는 늘 좋은 것을 싣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늘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한정돼 있고 또 어느 분이 암 선고를 받고 50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남다르게 성실하게 사신 분인데 이런 말씀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나는 인생이 한 1000년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1000년 만년 갈 것 같지만 누구에게나 끝나는 시간이 순식간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녹고 있는 얼음판에 비유했어요. 인생은 녹고 있는 얼음판.
볕 좋은 해변가 위에,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신나게 타고 가지만 밑에서 녹아 들어가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 가라앉게 되어 있다. 헛되이 노력하고 싸우고 안달하고 아무런 자격도 없이 모든 것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자그마한 무덤 하나 얻는 것이 고작이다. 인생은 녹고 있는 얼음판과 같습니다. 인생은 거창하고 장구해 보이지만 풀처럼 연약한 것입니다. 사람은 풀과 같기에 머리에 실핏줄 하나 터지면 죽고 5분만 숨을 쉬지 못해도 죽고 계단에 발을 헛디뎌 넘어져도 죽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침 이슬 같아서 아침 햇살을 받을 때는 보석처럼 영롱하지만 동력의 해가 떠오르면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이렇게 아름답고 영롱해 보이지만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어느 순간 또 허무하게 사그라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허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삶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구원의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내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라.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전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너무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4년 예배를 또 24년의 삶을 결산하고 이제 25년의 삶을 예비하고 있는데 25년에도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라고 성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24년의 삶을 돌아봤고 또 25년의 삶을 조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과 또 오만함의 넓은 길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죄악의 유혹은 단호하게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두고 그것을 날마다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는 영원한 천국 복을 누리시는 우리 올레이션스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